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속에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한 천사가 자기 손을 잡고 아주 커다란 창고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이 놓여져 있는데 그 선반 위에는 각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찾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살며시 보니까 반쯤 물건이 차여 있는 상자도 보게 되고 거의 비어 있는 상자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상자 앞에 서게 됩니다. 상자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정말 갖고 싶고 꼭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자에 보니까 물건들이 반쯤 차여 있기도 하고 물건들이 다 사라져 있기도 한데 왜 자기 상자에는 가득 차여 있는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상자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받았고 당신은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상자에 있는 물건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나는 받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탈무드에 있는 짧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꼭 필요한 것 많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저 하늘의 창고에다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들을 가득 쌓아두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사는 날 동안 그것들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참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무명의 사람, 그 당대에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 없는 그가 위대한 인생으로 살았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좀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 엘리야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41절을 우리 한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서 저는 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큰 비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사셔서 빗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주택에 살아도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에 살아서 자더라도 빗소리를 듣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스레트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소리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종종 잠을 자다 보니까 저에겐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천둥번개를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또 그 소리도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 큰 비 소리를 생각하니까 어릴 때 제가 자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탁 들리는 겁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들었는데 아합은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에게는 이 소리가 들렸는데 아합의 귀에는 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소리를 아합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환청을 들은 것인가? 아합은 듣지 못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잘 듣지 못했는데 엘리야는 들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환청을 들은 건가?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려주신 이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뭔가 내 마음속에 내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확신은 언제 갖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엘리야는 과연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 18장 1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내가 아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뭐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리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새기다 보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현실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묵상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이 약해졌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의 순서가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기도의 1단계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기초 위에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뿌리가 흔들리고 기도의 두 손이, 그렇게 굳게 붙잡던 기도의 두 손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 말씀의 근거 위에 확신을 가질 때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간절함입니다.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금 두 사람은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두 사람 모두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은 올라가다는 표현을 반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목적이 두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가고 있고, 또 한 사람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올라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42절을 자세히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오래전에 참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제 마음에 칵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나라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겁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조차 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 장면을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 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 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해봤어요. 혹시나 될까 싶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절박함, 간절함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 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절함, 갈급함,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무엇일까? 저는 간절함, 이 절박함, 이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한 호랑이가 닭을 쫓아가는 겁니다. 호랑이가 닭을 쫓아가는데 호랑이가 닭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닭이 너무 빠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려갔는데 닭은 살기 위해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과 자기 목숨을 위해 살기 위해 도망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런 간절함,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도를 좀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이 아름답잖아. 요즘 청년들 중에 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한참 생각하다가 청년을 데리고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으로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옷을 딱 벗으라고 합니다. 그래 청년은 영문도 없이 옷을 위에도 벗고 아래도 벗고 그랬더니 옷을 다 벗고 나니까 목사님이 손을 잡고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 달랬는데 수영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탁 데려가더니 막 목사님이 이 청년의 머리를 잡고 강으로 팍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머리를 탁 올려줍니다.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목사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가 이런 거다. 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살고 싶었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간절함, 절박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사라지는 것 하나가 있다면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참 저도 예전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기도 동굴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생명을 붙들고 생사각오를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면서 사환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 청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철야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면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청년 시절 직장 생활하면서도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환에게 한 가보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지.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이 곧 응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도하다 보면 잡혀지고 보여지고 희망이 보이면 그래도 기다리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참 이 말에 제 청년 시절 직장 생활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내 마음에 다가왔던 이 의문들, 답답함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뭔가 잡혀야 되는데 이 사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환에게 또 가보라고 합니다. 또 사환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번, 두 번, 참 답답하죠. 여러분 별로 안 답답합니까? 남의 일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고난을 겪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답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 보입니다. 그런가 보네. 참 저도 교회를 섬길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사환을 보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7번을 보냈을 때 44절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네. 우리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번을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완전수입니다. 우리 여기에 표현을 빌리자면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는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인내,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흔히 주일날 남편은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릴 때 아내는 방에서 뭐합니까? 화장을 하죠. 화장을 예쁘게 입고 예쁜 얼굴로 교회 가려고 화장을 하는데 남편은 차 안에서 뭐 한답니까? 환장을 한다잖아요. 그만큼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염려, 근심, 답답함, 우울함, 흔히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장이 뭐 한다는 겁니까? 터진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이곳으로 가서 이 금광을 사서 열심히 금을 채굴했지만 금 한 조각을 채굴하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갔는데 금 하나 채굴하지 못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 금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수한 사람이 1m를 더 파니까 거기서 금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때 이 금광을 판 청년이 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1m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책에서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1m 철학을 간직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업을 하면서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1m를 생각합니다. 1m만 더 가자. 1m만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자. 결국 그가 세계적인 보험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에도 1m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1m만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1m 철학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m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요소 3가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